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될 일을 보고 다 가슴에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보면 산상수훈과 함께 그 상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를 보게 되면 십자가상의 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의 칠복은 첫째가 용서의 복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자세히 보살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이면서 사랑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한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이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이 먼 훗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받은 복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버리지 않는 복,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면서 자신은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복. 더 나아가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완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승리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 속에 거하게 되는 이러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십자상의 주기도문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려야 할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고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문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이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꼭 시켰다고 합니다. 잠이 드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을 의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 잠자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결심으로 모든 일을 행동에 옮길 수 있지만 잠이 들면 그러한 의식적인 행동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그 깊은 밤중에 아버지께서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이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분이 한국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운전이 너무나 거칠고 이 법규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좀 운전을 사납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더래요. 근데 운전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늘 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기 전에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사고가 났다 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가 뭐 운전할 때만 나는 것입니까?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지하도 안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지하철 그 화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한 그 비극의 그 현장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 의탁한다, 위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맡길 땐 누구에게 맡깁니까? 힘없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든든히 지켜줄 만한 강하고 고귀한 자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맡긴다 하면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든든히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들 그 현철이가 사고 치고 막 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힘이 없대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힘이 없대이. 저는 참 그 말이 굉장히 감동 있게 들렸어요.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 그것 좀 쉽게 무마시킬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의 생명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철저히 정말 철통같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이 방 틈새로도 스며들어옵니다. 그 예전에 AFK한 그 미군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늘 하는 광고가 있어요. 뭐 프로가 끝날 때마다 광고하는 것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 목숨 빼앗길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연탄가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일런트 킬러라고, 이 소리 없는 킬러, 죽이는 사람. 당시에는 연탄 떼는 데가 수두룩했기 때문에 이 미군들이 그 민가에서 그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틀 전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설교하면서 그 신혼 부부인데 결혼한 첫날 밤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야 정말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보험회사 가운데 그 유명한 그 올스테이트라는 그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 광고할 때 사용하는 카피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저 알고 계시다가 이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좀 써먹으면 아주 좋을 듯한 문구예요. 가르쳐 드릴까 말까. You are in good hands. 당신은 good hands, 좋은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좋은 손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보험회사에게 맡기면 떼일 염려 없습니다. 사고 날 위험 없습니다. 틀림없이 보장해 줍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학교 갈 때나 뭐 어디 갈 때 You are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 안에 너는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히 보관해 줄 수 있다. 보호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터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 누가 용돈을 주면 아이들이 그 용돈을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가 그거 잃어버린다. 있네.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너 원하는 거 사줄게. 원하는 거 사주기는 그냥 생활비로 다 전용이 됩니다. 그 횡령 배임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지켜준다 해도 지켜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이들 그 목숨을 잃는 사고가 언제 그 빈발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일어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부모가 있는데도 눈 한눈 딱 파는 순간 벌써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님은 그 마지막 숨이 지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붙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도 첫마디 말씀을 하실 때도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감 안 나십니까? 시가 만날 수밖에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떤 고아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에게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아버지가 누구니? 그러자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걸 물고 너 아버지가 누구니? 라고 묻는 말에 그냥 얼음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심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느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 아버지야. 세상 아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평생을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아버지가 너를 돌보고 너를 채워주고 너를 기를 거야.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그랬어요. 세상의 부모가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고 부성애가 강하다 해도 젖먹이를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 울음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전화번호나 뭔가를 기록할 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바로 적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늘 손바닥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복을 주시고 사랑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칭의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안식의 복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미 예비된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을 떠나기 전에 이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평생 순간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힘입고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